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드디어 이제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이제 시편을 새벽마다 묵상을 했어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시편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이렇게 1편부터 쭉 나가서 150편 될 때가 거의 됐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래요.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떡을 좀 하렵니다. 무슨 떡이요?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새벽 예배 나오면서 시편 강의하시는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시편 마치는 날 책거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책거리가 뭐예요? 끝나는 날 이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게, 그래서 새벽에 떡을 좀 나누면서 시편을 마친 기념 떡을 좀 하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오늘 떡 해오신 분 없으시죠? 빵을 좀 사올까 하다가 저도 이제 좀 생각만으로 그치고 말았어요. 다음에 어디를 묵상하든지 요한복음 묵상할까, 사도행전을 묵상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서 내용이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건너뛰고 요한복음 묵상할까 아니면 복음서 비슷한 내용이니까 사도행전을 묵상할까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빵을 좀 사올까 그러다 못 사왔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의 빵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제 나눈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셨어요. 왜 갈릴리인가? 예수님의 영적인 고향이다. 그리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던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갈릴리로 달려가는, 감동이 있고 감격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꾸 첫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갈릴리를 간직하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그런 것들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 나누었고요. 그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예배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얼마나 마음이 감동스럽고 감격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어제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떨리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평생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릴 때마다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이라. 그러나 그 중에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그렇죠? 항상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감동과 감격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18절 이하 20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 어떤 메시지인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첫째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세상의 통치자다.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분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렇게 시시한 분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가 매면 풀 자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풀면 맬 자가 없는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세상의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선포하신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명령, 이건 명령인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어디로 가서 모든 민족 세상 땅끝까지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 삼아라.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삼아라. 그것이 이제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제 28장 우리 19절 20절 말씀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대위임, 대명령,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이제 합니다. 핵심이 무엇인가? 가서 예수님 제자 삼아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런 명령, 선교적인 명령, 가장 큰 명령이다. 그 명령을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성경을 조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명령입니다. 이걸 이제 문화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연히 생겨난 것 아니고 진화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구에 온갖 동물들, 바다와 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갖 육축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내가 만들어 놓은 지구를 잘 다스리라. 너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구를, 하나님 신 세상을요 잘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존할 책임이, 잘 다스릴 책임이, 생육하고 번성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이 지구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자 가시덤불과 안건키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로 인간이 타락하면서 계속 지구가 망가져가고 있네요. 환경을 오염시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연히 TV를 보았는데, 요즘 여름이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우리나라 여름도.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많은 재앙들이 따라온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벌써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다의 높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다 잠기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고 갑자기 뭐 이렇게 기상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인류의 재앙, 아마 그 마지막 재앙은 이 환경으로 인한 재앙이 될 것이 아니냐, 환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옆에 조심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죠. 갑자기 강릉에서 뭐 어젠가요, 그제 물폭탄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도시가 잠겨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를 잘 보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거 보면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지켜나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쓰레기 배출도 좀 줄이려고 애를 쓰고, 뭐 그거 적은 게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아니에요. 쓰레기부터라도 좀 줄여나가고,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좀 적은 것부터라도, 자동차도 조금 타는 것도 줄이고, 많이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만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걸 크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질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 이 지구를 우리가 잘 보존하는 하나의 큰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 이런 일에 좀 생각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것 하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아무래나 쓰레기 버리고 뭐 이런 것도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것이라.
지나치게 낭비하지 말고 이런 것들. 환경 문제가 왜 생겨? 이게 낭비하고 지나치게 이러면 생기게 된단 말이죠. 오늘 그거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하여튼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잘 돌보고 다스리라. 이런 명령 주셨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두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 좀 입을 열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싶은 분들만 따라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 같이 한번 새 계명,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첫째가 문화적인 명령이었다면 이건 삶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핵심 가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다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정신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사랑 대신에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고, 용서 대신에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싫고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 왼수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랑하냐? 아니요. 내 관점으로 보고 내 중심으로 보고 내 마음 편한 대로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란 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누가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누가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내 속에 독이 있고 분이 있어요. 누가 먼저 망가져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먼저 망가지기 전에 내가 망가지는. 그러기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창조 질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물질 건강 위해서 기도할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 환경 잘 보존하게 하시고,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내 힘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내 힘대로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입어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왼수 어떻게 그런가 본데 안 해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내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내가 항상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 은혜 속에 잠겨 살아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명령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손에 끼치고 어렵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화적 명령, 그 다음에 삶의 명령.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제 명령인데 19절, 20절 우리가 읽은 명령입니다. 이것을 선교적인 명령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명령, 큰 명령을 주셨는데 문화적인 명령을 주셨고, 두 번째 삶의 명령을 주셨고, 세 번째 선교적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떠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죄란 말이죠. 너희가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성령 해방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성령 해방죄라는. 여러분, 어떤 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함받아요. 예수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사함받아요. 그러나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죄라면. 그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죄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뭐예요? 원죄. 늘 말씀드리죠.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이 본질적인 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원죄, 원래부터 있던 죄, 쉽게 말하면 자범죄가 뭐예요? 자기가 범하는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가 자범죄라는 거죠. 자범죄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이건 다 구원받아요. 원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오늘의 원죄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원죄란 말이죠. 이거 해결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죄, 우리의 원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 믿으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리고 구원의 도리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이 구원의 복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이 놀라운 구원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 가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구원받을 가치 있나? 저 사람 예수 믿을 가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는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명령,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명령. 이 명령 속에요, 문화적인 명령이 담겨져 있고, 이 명령 속에 삶의 명령이 왜 복음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 구원받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인간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구원시키시는 그 일들 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복음 전하라고. 아멘. 그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전도하자 그러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꼭 보험회사와 같다고, 보험회사 가니까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그런다. 안 해요. 단순히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만 많아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 사람 늘려가고 구원받는 백성 늘려가고 천국 백성 늘려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백성 늘려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이것이란 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라.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안 해요. 미안하지만. 교회가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배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유람선이 있다. 유람선. 운반선이 있어요, 또.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 생명선이 돼야 된다. 바다에 빠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지는 생명선이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요? 교회가 전해요? 우리가 전해요? 내가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 구원에 관심.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백성 늘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마음이란 일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삶이 힘들고 어려서 빨리 죽었으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3층천의 비밀을 아는 사람, 3층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고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질고가 있었잖아요. 안지라고 돼요. 간지라고 질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떠나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왜? 천국이 너무나 좋고 주님이 너무나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했다는 거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붙이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나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천국 그렇게 좋고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왜?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교적인 명령,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명령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어요? 낮고 천한 말구에 왜 오셨고, 왜 그런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 가도요, 단골로 내가 가는데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가면 선을 베풀면서 나중에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선을 행하는 이유, 궁극적으로 예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명령만 하시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20절 볼지어다,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같이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고 전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요, 거두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뿌리는 것은 내가 하기만 하면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가? 주님이 하시나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여기 이곳에 존재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만들고 예수 사람 만들고 천국 백성, 이게 가장 큰 사명이라. 그래서 교회 사명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시간이 좀 지나갔네요.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좀 보시고요, 여기 좀. 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만들고. 그게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랑하라, 이 모든 명령이 이 선교적인 명성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가까이 멀리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교적 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문화적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 주셨는데 자연에서 잘 보존하고 하나님 신 세상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할 마음 주시고 아니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를 주님이 사랑할 만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값없으신 사랑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살게 하셔서 우리의 주변을 천국 만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에 예수님의 제자 만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선교적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 사명 잘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유람선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광선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운반선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선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이 소망이 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온 교인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